어떤 사건들은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많은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거의 120년 전 앞을 바라보면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방주를 준비하여서 결국 그 집을 구원시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8장을 보았다면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11장을 봅니다. 11장을 보는데 그 8장과 11장 사이에 굵직한 사건이 홍수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홍수 그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뭘까요? 제가 배경으로 깔았는데 뭘까요? 무지개. 이 무지개 사진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한번 넘어갔어요. 성지순례하면서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저도 배를 타고서 거기서 잠을 자고 넘어갔는데 아침에 도착했을 때 무지개가 우리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폴리 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방주 타고 내릴 때 이 무지개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무지개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무지개를 찍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한참 되었네요. 우리 무지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한 3단계를 거쳐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앞에 뭐에 해당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생육하는 것. 생육한다는 거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번성한다는 것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다. 풀. 여러분 외국 나가서
기름 넣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단어만 알면 돼요. 풀 가득 차게. 근데 여기 충만하라는 그 말이 꼭 기름 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더라고요. 여기서 마스픽 해갖고 가득 채워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충만하 가득 차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여기 지금 9장에서 두 번이나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복이면서도 명령이에요. 좋은 복이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예. 애들 많으면 복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땅이 많으면 그건 복이에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으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또 이 권력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많이 낳으려고 아내를 많이 두기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1장 28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요. 바로 하신 말씀이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도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립니까? 여기 보니까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 자연 만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매니저로서 그들을 창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내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 매니저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매니저가 최악의 실수가 뭘까요? 자기가 주인처럼 구는 거예요. 주인처럼 행세를 하다가 우리 비유에도 나오죠. 악하게 행하는 이 청지기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주인의 그 뜻과 그 의도를 알아서 행하는 것이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땅에 충만해 갖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내가 멀리 가갖고 거기서 예배를 하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전도해 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만드는 이 일들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 많아지는 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전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이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전에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명령을 이제 홍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재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라.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니까 예수님도 다시 한 번이 있었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갖고 다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또 물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한 해 초를 맞이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다시 주시는 그 계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주셨던 명령이지만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만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명령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활할 때에든지 잠잘 때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부지런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여 자녀를 축복하라 이번에 주제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자녀들에게 한 번 이상이라도 축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은 다 드시네. 예. 자녀가 아닌 분은 손 들을 필요는 없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에게 한 번 이상으로 축복 받아본 분 한 번 손 들어주세요. 자녀들 중에. 와, 저기 번쩍 드네. 예, 내려도 돼요. 예. 제가 오늘 저는 애들이 다 떠나 있잖아요. 다 크고. 그래서 SNS로 카톡으로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벌써 이틀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또 이 수요일 날 축복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을 또 빼먹었더라고요. 이게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쑥 하면은 이 축복하는 일들을 빼먹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제가 벌써 금요일이네 하면서 축복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면서도 권한이요 또 의무인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부모된 자들은 축복하고 자녀된 자는 축복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축복을 안 했다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오늘 빨리 해주세요 하면서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아갖고 버림을 당하고 야곱이 그걸 축복을 받겠다고 막 이 난리를 치면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야곱이 받는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그 의지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렇게 간절하구나. 간절한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 여기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복을 받아들여야 되죠. 이 복을 받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 너무 쫄지 마. 일부러 동물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원래도 우리 옛날 타잔 같은데 보면은 사람이 동물들 쫙 째려보면은 동물들이 덤비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니 아닌지는 제가 사자를 째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개는 제가 알아요. 개들은
아무리 짖더라도 쫙 째려보고 있으면 걔가 덤비질 못하더라고.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놨어. 그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면 쫓아오죠. 대신에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 먹을 것으로 준다. 3절에 보면은 그를 두려워할 것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우리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거기 나와요.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9절에 오면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쫙 지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뭘 준다고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옛날에는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채소같이 내가 다 너에게 주노라 했으니까 옛날에 채소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젊은 사람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기 못 먹었으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요? 고기 씹는 재미가 없었고 이 육즙도 못 먹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때부터 참 약육강식 아닙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또 동물들은 또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약육강식이, 옛날에는 다 윈윈하는 블루오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레드오션의 시대로 서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홍수 이후에 정말 안 좋아진 거죠. 우리 8장에도 보았지만 그전에는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런데 이게 홍수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름과 겨울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람의 몸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였던 아브라함부터는 급격하게 사람들의 이 수명이 줄어드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서로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로 그걸로 식사를 대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기 그 뒤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한마디로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심지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짐승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목을 쳐갖고 먹지 말고 내가 시간을 길어 피를 다 뺀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고기가 짜요. 왜 짠지 아세요? 고기는 3일 동안 이 소금물에 넣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삼투압으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소고기고 먹으면 너무 짜, 맛이 좀 없어. 그거 율법 지키느라고요. 그거는 뭘 의미해요? 시간을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꺼번에 막 흥분해갖고 잡지 말고 진짜 먹을 만큼만 짓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존중하면서 하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돌려주고 너희 먹을 것만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잡지 말고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너희가 행하라. 특별히 그러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살았을 때 아담의 손자가 아담, 셈 그리고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가 족보를 따지면요, 에노스가 노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아담의 손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는 1000살 가까이 살으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죽는 일을 별로 못 보는 거예요.
죽는 일이 겨우 어떻게 일어나냐? 살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최초의 현장을 본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뭐를 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죽는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몰랐어요. 아니, 그 뒤에도 한동안 죽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로 사람을 죽였느냐? 서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게 뻔하니까 이번은 너희가 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마라 하면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드디어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여기 보면은 노아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세워요. 이게 무슨 언약인가 봤더니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오죠. 근데 비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죠? 트라우마. 각자 사람들마다 뭐 폐쇄 공포증, 고소 공포증, 트라우마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잘 따지고 그러면 한 번 아주 나쁜 경험을 했던 것이 그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온 생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노아의 방주 깜깜한 데 갇혀갔고요. 한 200일 가까이를 위에서 쏟아지는 물소리, 밑에서는 올라오는 물소리에 출렁출렁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 이런 부분들을 다 듣고서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쿵작쿵작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생물이 죽어가고 자기네도 죽음의 위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갖고 이제 이러다간 얘네들 트라우마 걸려서 다 죽겠구나 해갖고 그들을 기억해갖고 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르는데요. 테바가 어디에 딱 또 나오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러요. 근데 모세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거?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도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께 지시만 하라는데 막 땅을 팡팡팡 치는 바람에 욱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욱해갖고 사람 죽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요.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또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이 욱하는 성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심리학, 제가 심리학을 성경 심리학을 배웠는데 이거는 갈대 상자부터 시작했답니다. 아이가 울었더라 하는 말. 그 상자에 깜깜한 상자에 갇혀갖고 울은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불안했어요. 부모들이 불안해갖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것도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버림받고 이 상자 안에 깜깜한 상자 안에 어쩔 줄 모르고 계속 우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이걸 잊어먹는다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동물들과 사람이 심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주어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아예 증거까지도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 그게 뭐였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상하게 중동 가면요, 비가 조금만 내리면 이게 이상하게 무지개가 많이 떠요. 제가 사진을 구글 포토에 2007년부터 쫙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뭘 찾으려면은 무지개를 딱 쳐봤어요. 혹시 안 될까봐 그냥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무진장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알아서 무지개 뜬 사진을 다 골라주더라고요. 매년 무지개 뜬 것들이 제가 몇 커트를 찍어왔으니까. 마을이고 저 광야고 그리스고 요번에 가서도 사방에서 무지개를 봤어요.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보여주었어요? 동물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걸 보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약속을 기억해.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무지개는 언제 떠요? 비 올 때 뜨죠. 비가 막 오려고 할 때 저기서 막 깜깜한 것들이 막 몰려오려고 먹구름이 몰려갈 때 이상하게 거기서 무지개가 싹 뜨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를 멸망할 물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언약은 발전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두 생명나무를 가지고 줬는데 결국 이것을 따먹으러 언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걸 딱 하나만 갖고 하자. 내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인됨을 따먹음으로 파괴를 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언약처럼 노아를 새로운 언약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내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나중에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면서 이제 이 돌판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너희 인간. 똑같은 돌판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언약의 증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내 자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들, 모세 언약도 깨지고 다윗의 언약도 막 깨질 것 같은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했어요. 그 새 언약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떼시면서 하신 말이, 포도주를 특별히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언약이 체결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조금 있다가 50일 뒤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각 사람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언약을 새겨주셨어요.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주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 신비에 새길 것이라 그러는데 마음속에 새기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 무지개의 언약처럼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홍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봅시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홍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너희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시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진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그 이후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홍수 그 이후, 그때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는 확장의 명령, 그리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